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유대인들은 셋째 날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들 중에 셋째 날에 2번이나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흘째 날에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2015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믿음이란 작은 나의 일상에서 그저 지나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로 하나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정말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마음 먹고 나간 새벽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게는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준비하고 의도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수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군대 간 아들이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자신의 자리인 시애틀로 돌아가기에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는 수많은 이별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열병을 앓을 때에 파리에 혼자 두고 오면서부터 나와 아들 사이에는 수많은 이별 연습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혼자 두고 올 때 늘 마음이 아프고 그 이별은 슬픈 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택한 군대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어제는 왜 새삼스럽게 마음이 그리 가라앉고 우울한 기분이던지요. 나이 들미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갱년기, 요즘은 갱년기라고 말만 하면 아이들도 마치 이해해 주겠다는 듯이 넘어가는 그런 감정 변화인지 딴때 같지 않게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며 집으로 오는 길이 마냥 하얗게 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새 아들을 일찍이 미국이라는 먼 땅으로 보내놓고 잠시의 만남을 뒤로하고 또 헤어져야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철없는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스케줄에 따라 우리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만남보다 헤어짐이 기쁜 때보다는 우울한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갑자기 내일 새벽에 첫 토요 새벽 예배인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입니다. 최소 5시 15분에는 일어나야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그 시간에 일어나면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그리곤 잠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눈을 뜨니 몇 시였겠어요. 정확하게 5시 15분. 아주 오랜만에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교회를 향해 가는 길이 왠지 뿌듯하고 어제는 참 시린 마음이었는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니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이 채워집니다. 내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저 분주함으로 많은 것들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남편과 둘이서 외식할 수 있음이 너무 기대되고 좋았었는데 이제는 오붓이 둘이서만 얼마든지 멋진 식사를 할 수 있음에도 더 이상 기대되는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북적거려도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음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제철 식품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듯 인생의 제맛을 살리려면 제때에 걸맞는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고 함께함으로 그 시절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채운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추억의 보석으로 먼 훗날 의미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눌 게 없고 들여다볼 추억이 없으면 훗날 너무 쓸쓸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다면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오늘 다시 진리로 저를 일깨우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묵상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의 삶과 사역은 아주 짧았습니다. 복음서 앞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해 나오지만 모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 확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태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나이 많아 거의 임신 불가능한 신실한 노부부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요한은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예언대로 길러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신실한 부모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진 요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며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던 때에 내가 누구냐고 묻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과 거의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너무 허무하고 말이 안 되는 죽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 사역의 인수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가끔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같이 얽히고 꼬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그 끝은 틀림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버겁고 힘겨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마치 눈물로 씨를 땅에 뿌리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견딤의 시절을 잘 보내면 반드시
추수의 때에 튼실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심은 자는 많은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추수의 때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눈물로 씨를 널리 뿌린 사람입니다. 그의 말도 안 되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씨뿌림이었습니다. 그 씨뿌림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 실패자의 삶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몰두하고 순종했었던 그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통해 정해집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가치의 발견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과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통해 나는 2015년도 시작 즈음에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내가 뿌릴 씨를 통해 2015년 추수의 때에 어떤 것들을 거두게 되려는지 기대하면서 좋은 것들을 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2015년도에 무엇을 심으려 하십니까? 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